방언과 예언, 품위와 질서 있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꽉 차 보이네요.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이요. 방언과 예언, 품위와 질서 있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참 이상하다. 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하셨을까? 그랬더니 오늘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오늘 들을 자가 있고 또 받을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다 알고 계세요. 저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품위 있게 뭐든지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품위 또 회사에서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또 따로 나가요. 또 목자도 마찬가지죠. 되게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단정하게 뭐 어떤 이 머리나 어떤 몸 또는 옷 이런 걸 깔끔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입으라고 하죠. 꼭 뭐 비싼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품위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이 옷을 뭐 비싼 거 입는다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품위라는 것은 어떤 내 환경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와요. 이 품위라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요 평안하고 평강하잖아요. 그럼 품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품위가 뭔지 모르게 있어요. 왜?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본향집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믿는 구석이 있나? 그거 왜 이렇게 태어내? 이런 말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는 뭐가 있어? 세상 거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백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이 품위.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 해요. 이 지덕체를 갖췄구나 이런 말 하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 지덕체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지덕체. 지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롭고 명철하게. 덕은 인성, 도덕, 어떤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체는 육체죠. 건강한 육체.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사람은 좀 품위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보고 한 가지 빠지면은 좀 경박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좀 품위가 좀 낮아 보이고. 어쨌든 세상에서도 지덕체를 겸비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그 지덕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한테는. 지정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는 지식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해 놨는데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 가장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천지를 누가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울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은요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그랬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정말로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좋은 걸 얻으면은 다른 게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 가졌던 게 관심 끄게 되죠. 예. 내가 뭔가를 더 좋은 걸 발견하면은 다른 거는 좋게 생각했던 것을 아무런 것도 않게 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믿었던 거, 이 모든 게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시간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 저녁 오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필요한 거 좀 달라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물론 이제 드리죠. 드리고, 이제 쌀도 드리고, 뭐 쌀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개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막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실족하고,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시는 거야.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드릴 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보내드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 같은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일단은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발걸음 뜨고 아무리 다녀봐야 수고고 힘만 듭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내가 가까운 집 근처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몸을 위하여 입을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막 다니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 마시고 그 먼저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좀 풀렸는지 그 소리가 들리는지 기도도 받고 기쁘게 우리 또 사모가 아닌 또 큰 또 세타가 있어서 추워 보여가지고 옷도 하나 가져오래서 옷도 하나 입혀주고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하는 말이 제가요 잘 이렇게 되면은 꼭 인사 올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니까 하나님 잘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뭔 걸 갖춰든 없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천사들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또 증거하시고 저는 계속 고민이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일까? 우리 자주 전했던 말씀인데 사순절 기간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왜 주셨을까? 그때 오늘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영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아시죠? 미국 사람이 쓰는 언어 또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여러분 영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럼 보세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배운다고 다 잘해요? 못해요? 아니 배울 수 있다면서요. 배울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언어도 왜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 왜 배우겠어요? 아이들한테도요, 영어 배워야 돼. 영어 유치원부터 영어 학원부터 해서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물어보면, 왜 영어 배우니? 몰라. 그냥 다니니까 애들도 하고 다 하니까 또는 좀 튀어 보이니까 좀 뭔가 다르잖아요, 소리가. 뭔가 좀 유식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어때요? 왜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아는 순간 바뀝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이현이 영어하고 외워 다니는 거야. 영어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영어 왜 배우는 거예요? 여행 가려고요. 물론 그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풀기는 좀 아까운데 이거는 영어를 왜 배우냐면 잘 드세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뛰어나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글이 뭘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어를 왜 배우겠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걸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왜 배우려는지를 몰라. 그리고 배울 생각도 없어. 그럼 못 얻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영어를 왜 배우느냐? 전 세계 공용어로 어디든 영어를 또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어가 가장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학문이나 어떤 내용을 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도 배우겠지만 왜 영어를 배우겠냐는 거예요. 지식이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한참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영어를 읽을 줄 알면 요새는 또 AI로 자동 번역해 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영어를 왜 배우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식을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요. 배우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발음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장바구니 해서 그 뭐 봐요? 그거 항상. 그 전단지 보고 우리 사모도 그러지만 항상 전단지 보면서 그거 왜 보는 거예요? 정보 얻으려고. 어디가 제일 싼가. 근데 그걸 읽을 줄 알아야 어디가 싼 줄 알고 가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까막눈이야. 못 읽어. 그럼 어떻게 가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언어도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정보와 어떤 이 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배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냥 내가 그냥 자랑하려고 품있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못 읽는 사람보다 내가 영어를 읽어서 그 정보를 얻어서 좀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어가 이제는 단순한 어떤 배우는이 아니라 아 내가 모든 언어 어떤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영어를 자꾸 제가 얘기하느냐? 이런 세상 힘 있는 언어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 방언이죠. 근데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배워요. 돈 주고도 못 배워.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공부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주셔요. 누구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많이 시간도 투자해야 되잖아. 근데 하늘의 언어는 그냥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뭐 하시면요? 사모하시면. 영어보다도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 예언도 특별히 또 예언을 또 사모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교회마다 다니다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언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주고 권면을 주고 또 사랑으로 또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방언은요. 아까도 우리 바울이 얘기했죠. 모두가 교회에서 방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미쳤다. 안 믿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다 미쳤다 그런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숭이교회에 다녔었는데 잠깐 갔었는데 그 지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어린 마음에 미쳤구나. 빨리 나와야겠다. 그래서 그냥 나왔던 적이 있어. 지나가다가. 그 소리가 너무 외계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 미쳤구나 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처지에 와서 봤을 때 여기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역하기를 또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또 방언 기도하면서 한국말로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 통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또 찬송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찬송도요. 저도 처음에 믿음 없을 때 그냥 첫 부흥회 때 그 강사가 찬양을 하는데 저도 찬양을 따라 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방언으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방언을 내가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방언도 아니고 찬양 방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될까? 하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볼까? 하는 순간이요. 해볼까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혀가 막 꼬이면서 찬양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 천상의 소리를 올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모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려고 의지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언이나 찬양 방언이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하다못해 우리 전철 타거나 버스 타다가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면은 봐요 안 봐요? 미국 소리 영어 소리 들리면 봐요 안 봐요? 왜 볼까요? 왜 쳐다봐요? 신기해. 왜 바라보냐면 우리랑 말하는 톤이 달라요. 억양이 달라. 마치 소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 통으로 이 영어는 여기 통 복식이라잖아요. 이 복부에서 소리가 나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입에서 나오고 일본 사람은 코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일본 사람들은 콧소리로 이제 콧소리를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입으로 나오고 미국 사람 배로 말을 하는 거야.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우리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 노래 그냥 한국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랑 호흡을 하는 거랑 틀리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이 복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예를 들면 목욕탕 소리처럼 막 울려.
옆에서 뭐가 울리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어때? 보게 돼? 안 보게 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소리도 있지만. 그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다 뜻이 있듯이 악기도, 생명 없는 악기도 소리를, 음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기타나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요. 조금만 틀리잖아요. 이제 하나 틀리잖아? 거슬려요. 그 거슬리는 하나 때문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뭐예요? 물방울 흘러가듯이 또르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 띡 잡으면 하나가 잘못 늘려지면 그 소리가 귀에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이 악기도 생명이 없어요. 없는데도 자기 음을 정확하게 멜로디를 맞춰줘야 아름다운 가락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된다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막 저주하듯이 막 그냥 뭐 정죄하듯이 막 예언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품위 있게 멜로디 소리가 자연스럽게 가듯이 우리 언어도 우리 혀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사람도 우리 대화하게 보면은 대화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해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인지 판사인지 또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인지 또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인지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감이 있잖아요.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말하는 톤이 있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안에 언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방언만 막 말하고 한글로는 계시나 어떤 이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으로 겉면이나 이런 걸로 말을 안 해주고 계속 방언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할 때는 또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기도를 해서 얻기를 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영어를 왜 배우느냐 했을 때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배우는지를 알고서 공부를 해야 그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공부에 또 취미를 또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듯이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듯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내 몸도 하나지만은 내 몸에 팔과 다리, 눈, 코, 입, 지체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오른손이 나 왼손 할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왼손이 나 오른손 할래. 발이 팔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해서요. 다 필요한 거를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한 몸.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는 여러 가지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는 나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지만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방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벌써 아시고 내 안에서 갑자기 입술을 열어서 혀를 열어서 방언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걸 듣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뭐 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말씀으로 주시죠.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 신기하거든. 세상처럼 보면은 세상 사람들 그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용하대, 맞췄어, 신기해. 거기에 재미 들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과 이런 은혜는 왜 받냐? 은사를 왜 받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타이어 가게 사장은 타이어만 보인대. 안경 가게 사장은 안경만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거 자기 분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또 예언을 하나님 주셨는가?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방언을 금하지 말라.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기도 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그 다 하나하나게 보여주시거든요. 실제처럼 다 보여주셔요. 예언처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으로 하나님과 영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방언으로 해주세요. 우리 이현이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분명히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게 은사거든요. 은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또 사모하시고 왜 또 사모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던 분들도요. 은사 받잖아요. 더 열심히 해요. 어제 오셨던 분도 청소를 하겠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이 성령에 막 뜨겁잖아요. 불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천사로 보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요 그냥 거저 와서 내가 시간 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스스로 뭐 자책하거나 어떤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저도 그랬어요. 믿질 않았어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이야. 저 쇼야. 병 고치는 것도 다 거짓말. 진짜더라고요. 진짜. 성령님께서요. 만지고 터치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두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 보여주시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번 그걸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해되시나요? 그걸 느끼셔야 돼. 내 육을 복종시키셔야 돼. 그 육은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우연이야. 믿지 마. 너 살던 대로 살아. 잘 살아왔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또 은사도 회방하고 못 받게 하고. 여러분 절대로 은사 주실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꿈, 환상, 계시로도 보여주듯이 예언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